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7번째 표적을 행하신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 집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동쪽 약 4km 정도에 떨어진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아냐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베트레헴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되면서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조합이 된 건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동네 이름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어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동네들이 지금도 남아있긴 한데요. 과거부터 있었죠. 쪽방촌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판자촌, 달동네. 과거에 고향을 떠나 이제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인들이 쓰지 않는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지으며 힘들게 살던 곳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공식적인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베다니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죠? 공식적으로 베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제 발견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살았고요. 병든 자들이 힘들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그냥 베다니 하면서 아예 공식적인 동네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곳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부모님 없이 3남매, 오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하는 표현이 없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 친구 사이에는 부탁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말 없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11장 5절에서 이 관계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에 부모 없이 살던 이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함께 살고 있었던 3남매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 3명을 각각 소개할 텐데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첫째,
나사로는 아주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제가 나사로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몇 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말하는 장면, 나사로가 입을 떼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가 살았어요. 물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11장에서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가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는 가난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묵묵히 그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그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와 달리 말이 많은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르다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원래 이 가정을 방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뛰어나가서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짜증이 막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랬겠죠. 혼자 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함께 살던 여동생 마리아가 혼자 딴짓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 혼자 일하는 것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행동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또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성품을 많이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 상하고, 그죠? 예수님께 가서 짜증도 내고, 또 일도 잘 버리고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제 마르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묵상을 해보면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한 나흘쯤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때도 누가복음과 같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요.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스러운 마음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엄청난 믿음을 또한 표현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또 마리아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마르다는 엄청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또 막아섰거든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마르다는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급히 말을 앞서 했고요, 말과 행동이 때로는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의 성격이 오빠를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성경에 주로 앉아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르다는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한편으로 봤을 때 그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울음은 클라이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흐느껴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복받쳐, 서러움이 복받쳐 그냥 우는 겁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러운 마음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또 한 번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조금씩 준비했을 거예요. 준비한 순전한 나드 한 근.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검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뒤로 좀 빼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니까 비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가 옆에서 그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 행동으로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삼남매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면서 이 삼남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과묵해요.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앞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력을 가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사회예요. 만약에 나사로와 같은 성격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반대로 세 명이 다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세 명이 다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 가정을 사랑한 이유, 그 가정이 가난해서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서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서로 채워주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가정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했을 때 이 가정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함께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정법의 신앙을 고쳐야만 합니다. 가정법의 신앙. 여러분, 가정법이 무엇이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종종 하시지 않나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마음이죠. 만약 내가 어릴 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후회를 하면서 가정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고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가 있죠.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이리저리 시간을 이동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갖고 자기가 했던 일, 잘못했던 거 고치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고친 일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 그런 거를 꿈꾸면서 영화를 봐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영화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주님을 향해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는 If you have been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큰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표현이고 아주 애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갈 것이니 안심하라 라는 전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때 죽어가는 오빠를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애간장에 타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뭐라도 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 섞인 투로 만약에 라는 말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러한 믿음에서, 가정법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반복해서 만약에라는 투정의 신앙을 보일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11장을 깊게 묵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로 바로 가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대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면 마지막 행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단순히 나사로를 고치는 치유 사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접점으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오히려 말렸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 후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고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유대로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신앙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아닌 것 같아 라는 만약에 의심의 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일이 조금 안 되고 힘들 때 만약 그때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좀 역사하셨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의 신앙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성경 암송 69절을 암송하면서 처음에는 그 힘을 잘 못 받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돌보고 계세요. 돌보신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정법의 신앙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법의 신앙 고쳐라. 두 번째, 시선을 고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서운해하거나 비판하는 시선 고치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께 서운해했어요. 항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의 행동이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12장에서 마르다는 더 이상 마리아의 성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르다의 시선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를 인정한 거예요. 그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때문에 자신의 이 기쁜 마음,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자기의 성격과 좀 다른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절대로 향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가 날 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얻거나 부귀영화 누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싫어하고, 누구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라고 싫어하고, 누구는 나사로와 같다고 싫어하고, 나랑 안 맞는다고 싫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들었던 영성 수업이 있습니다. Spiritual Formation 이런 수업인데 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교재가 Please Understand Me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사용을 하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때 MBTI 검사를 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으로 수업했고 MBTI 검사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생, 같은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참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근데 한국에서 이 MBTI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이 MBTI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대로 하면은 100가지가 넘는 그런 문항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몇 문항으로 해보면서 나는 어떤 성향이야, 그리고 그 성향의 특징은 무엇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MBTI 검사 이거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저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나사로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라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1년 내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를 못 하세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그러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분 계세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말 시켜요. 그래서 중간에 성경 공부 그만 나와요. 가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일찍 와서 다과도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마음이 편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그런 행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누군가가 조금 늦게 온다고 그래서, 간식을 준비 못했다고 그래서, 아, 그분들 왜 한 번도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사정이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분의 상황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쪼로 달려가갖고 고자질한 그 마르다의 성격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마리아는 마르다를 손가락질하고,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보잖아요. 비판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마르다를, 마리아를 따로따로 각각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때로 서운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 서운함도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그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시며 나사로를 통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온 천하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교회가 오늘로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은 나사로의 가정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베다니에 있습니다. 우리 가난해요.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신앙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순례하는 순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린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린교회 3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에 주님이 실망하셨을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열린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